항상 이제 우리 지체들께서 이렇게 어떤 부분이 됐든 간에 예를 들면 영적인 지식이 됐든 영적인 체험이 됐든 무엇이 됐든 간에 이 부분이 내게 있으면 이걸 제 편의상 감각됨이라 부르거든요.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뭐 스스로 깨달았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서 깨달았든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영적인 지식이나 영적인 체험이 있어서 감각되어지면은 이 감각되어진 이 부분을 반드시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 그리고 이 분별은 이 자체가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분별은 반드시 저희들에게 방향성을 가져다 줘야 됩니다. 방향성. 그러니까 우리 지체들께서 감각되어져서 분별했다. 이건 시작입니다. 시작. 이 분별됨은 우리 지체들로 하여금 어떻게 방향성을 가져야 돼요. 그냥 방향성에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열매라고 부를 수도 있고 적용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이 방향성이 첫 번째 신령으로 가야 돼요. 신령으로. 두 번째 이건 함께 가는 겁니다. 진정으로 가야 돼요. 예, 신령으로 그다음에 진정으로.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저희들은 이 예배한다라는 그 개념 안에 사랑하고 섬긴다, 헌신이잖아요. 이 개념을 모두 포함하는 거예요. 단순히 저희들이 예배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저희들이 사용하는 예배한다, 예배자라는 개념은 이해되시겠죠? 사랑하고 뭡니다? 섬깁니다. 그 다음에 헌신합니다. 이런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두 가지 방면 아시잖아요. 하나는 마리아의 길, 하나는 마르다의 길, 그리고 최종적으로는요, 나를 드림, 헌신으로 모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예배자라고 설명할 때는. 근데 이 예배를 드릴 때는 여러 가지, 방향성 속에서,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본질적인 게 뭐냐면, 신령으로, 그 다음에요, 진정으로 해요. 이게 이제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잠깐 이 신령으로 진정으로를 좀 설명해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신령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방법이 크게 두 가지예요. 크게 두 가지. 첫 번째가 이제 무엇이 신령이냐 진정이냐 조금 후에 설명하기라고 첫 번째가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신령으로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이게 이제 이 부분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죠.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뭐야 돼요? 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나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 믿으셔야 돼요. 근데 그가 계신 것과 그게 이제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또 우리가 이제 조직 신학을 공부하셨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속성이라 부른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이라 부르죠. 이게 그가 계신 것과 이게 하나님은 누구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믿음. 그죠? 이게 믿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예. 이게 수도사들의 궁극적인 삶이 이 삶이었어요. 남은 여생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자. 그리고 특별히 7번을 이해되시죠? 특별히 7번을 하나님께 예배하자. 그리고 7번 예배 드리면서 시편 150편을 전부 다 암송하자. 이게 가장 그 기본적인 훈련이지, 훈련.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따라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대신 원리를 배우는 거니까, 원리를. 네, 지금 저희들에게 맞춰서 제가 이제 풀어서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네. 근데 두 번째가 실제적으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이러죠? 이게 사랑함.
실제적으로 사랑하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부분이죠. 어. 그래서 이 사랑함을 뭐라 불렀냐면은 실제라 불렀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순복, 그다음에 제가 전에 말한 헌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순복한다. 그다음에 뭐죠? 헌신. 그래서 이 실제적으로 사랑하면서 순복하고 헌신하기 위한 기본적인 지우겠습니다. 덕목이 뭐냐? 그 부분이 겸손과 온유였어요. 기본적인 덕목이 겸손과 온유. 그래서 이제 수도사들의 작품을 읽으면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뭐 다양한 체험도 할 수도 있고 영적인 지식도 가질 수가 있잖아요. 프랑스 사람들은 프랑스식 영적인 지식을 갖는 거고 영적인 체험을 가지신 분들은요. 지금 우리가 그 요한복음 15장 말씀도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다 강해를 들었지만 사실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직접 우리가 포도나무를 수확해 본 적은 없어요. 물론 이제 혹시 계신가요? 저는 없어요. 저는 없어요. 포도밭에 가서 포도는 사 먹은 적은 있어도 키워본 적은 없어요. 이게 그 농부의 심정을 모르는 거죠. 그러나 직접 포도나무를 가꾸어서 포도를 수확하신 분들이 만약에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듣는다면 영으로는 못 깨달을 수 있다 하더라도 문자적으로는 이해가 되겠죠. 그러잖아요. 문자적으로는 영적인 거야 성령으로만 깨달을 수가 있으니까. 예, 그러듯이 사실은 우리가 믿음으로 아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뭐 하면서요? 사랑하면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겸손과 온유라는 덕목을 강조한 거예요. 순종해보라는 거예요. 그죠? 온유해보라는 거예요. 순종하고 겸손하고 온유해서 직접 해보라는 거죠. 어. 와, 저기 가면 좋겠다, 그거 하고 막상 가서 해봤을 때 딜레마라는 게 크거든요. 믿음으로도 우리는 알아야 되고 한편으로는요. 실제적으로 알아야 돼요. 신령과 진정. 그래서 지금 우리는 1번 위에다가 2번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더하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번 위에 우리는 1번, 2번이 항상 같이 공존해 있는 거죠. 이 공존되어진 상황 속에서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 지체들께서 이제 신령으로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신령. 이게 감각됨이 있으면 반드시 어디로 가셔야 돼요? 신령으로 가셔야 돼요. 이제 답은 방향성인데 세부적으로 이해되시겠죠? 신령. 신령이 뭐냐? 신령. 넓은 의미에는 성령으로 해요. 성령으로. 그리고 이걸 같은 의미로 성령 안에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 영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신령으로라는 의미는 넓은 의미에서는 성령으로 그다음에 성령 안에서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경험적으로 봤을 때 지금 제가 사랑함이라고 그랬잖아요. 경험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확장이 되는 거예요. 여기다 주님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넣으셔도 되고 단지 신령이니까 성령으로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도권을 가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늘 배우시잖아요. 주님이 나를 통하여 사신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나와 함께 일하기를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도권을 가지시는 거예요. 다시 성령께서 영 안에 계시니까 그러니까 성령과 영은 연합이에요. 연합. 그러니까 성령께서 느끼는 대로 바로 영이 임하는 거죠. 이게 감각된 대로 바로 분별해서 영으로 가는 거예요. 물론 이게 처음에 이런 부분들 훈련할 때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게 생명의 흐름은 자연스럽거든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성령께서 영 안에서 역사하게 연합되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육체가 개입되지 않는 거예요. 영.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성령으로 여기에는 뭐냐면 육체는 혼하고 몸입니다. 혼하고 몸은 철저하게 뭐라는 거죠? 통로되고 그 다음에
동역되는 거예요. 내가 없는 거예요. 통로와 동역되는 거죠. 이게 성령으로, 그다음 성령 안에서. 예, 이게 불편하면은 반대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성령으로 안 하면 뭘 한다는 거죠? 육체로 그 말이에요. 육체로. 성령 안에 반대로 해요. 육체 안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내 생각과 마음과 의지가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 그죠? 그 예배 드리는 순간만큼 그게 뭐 인간관계가 찾아올 수도 있고 지워버렸습니다. 믿음이 내게 흔들림을 가져다 줄 수도 있고 삶을 살다 보면 믿음에서 흔들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인간관계에서 불편한 부분이 찾아올 수도 있고 아니면 스스로의 문제가 찾아올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예. 육체로 반대,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 반대가 육체 안으로.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쫓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령으로. 그래서 우리가 지들이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 육체는 늘 배우듯이 육체는 십자가에 죽은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배우셨잖아요. 성령께서 영 안에 계시고 영이 혼을 가지고 그죠? 몸을 뭐 한다? 사용한다. 이렇게 배우셨잖아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개념이 뭐라는 거죠? 신령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알든지 사랑의 행위 속에서 내가 아는 거예요. 성령과 내가 뭐하고 있다는 거. 교통하고 있다는 거.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신령으로 예배를 드려도 우리는 몸이 있잖아요, 몸. 그죠? 이 몸으로 인해서 때로는, 이해되시죠? 때로는 주와 따로 거할 수 있어요. 너무 피곤하면 뭐합니까? 예배 드리다가 나도 모르게. 분명히 나는 안 잤습니다. 나는 안 잤는데 옆에 사람이 뭐라는 거죠? 잤다는 거예요. 깨우니까 막 싸워버리지. 안 잤는데 왜 맨날 잤다고 그래. 예. 근데 양심적인 사람은 인정하죠. 인정하고. 왜냐면 순간적으로 피곤하니까 순간적으로 몸이 불편해지는 거죠. 순간적으로. 예.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죄송하지만 말씀 전하신 분에게는 설교하신 분에게 죄송하지만 물을 마신다든지 이들 그 자리에서 반복 준비해 오시잖아요. 커피를 마신다든지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이런 거 허리를 이렇게 몸을 좀 움직이신다든지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몸을 이제 절제하죠. 근데 제일 좋은 방법은 몸이 건강한 상태에서 예배 드리는 게 제일 좋죠. 최종적으로는 전인적인 부분이죠. 전인적인 거. 영, 혼, 몸. 근데 우리는 이거를 성령께서 영 안에서 영이 혼을 가지고 몸을 사용한다. 이게 로마서 8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한 대로 성령께서 영 안에서 영이 혼을 가지고 혼이 몸을 사용한다. 그걸 뭐라 하냐면 성령의 인도함이라 부르죠. 그런 삶을 살면 자연스럽게 뭐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내 몸이 이끌림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드리는 순간만큼은 뭐란 거죠? 나는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런데 몸이 있어서 이때는 뭐 하는 거죠? 주와 몸이 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때만큼은 몸이 따로 하는 노기 때문에 힘쓰는 거예요. 힘쓰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예를 들었잖아요. 물을 마신다든지 이해되시겠죠? 물을 마신다든지 티를 마신다든지 커피를 마신다든지 아니면 옷을 좀 가볍게 한다든지 추울 땐 좀 따뜻하게 입는다든지 허리 아프실 땐 약간 이런 거 허리를 큰 신뢰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한다든지 그건 다 힘쓰는 과정이에요. 예배로만 제게 예를 든 겁니다. 이게 이제 삶의 영역으로 가면 똑같아요. 이제 삶의 예배잖아요. 삶의 예배니까 우리가 항상 있는 자리에서는 뭘로 있어야 돼요? 신령, 성령으로 있어야 되고 성령 안에서 있어야 돼요. 그죠? 이걸 이제 확장하면은 여기 이제 삶 속에서 확장시키면 이게
성령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확장시키면 성령을 위하여 또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확장되면 가장 기본적인 게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그잖아요. 이게 다 예배죠. 성령을 위하여 뭐 하는 거예요?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나와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거죠. 그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싶지 않는데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예배잖아요. 마리아의 예배, 마르다의 예배, 헌신 이렇게 배우셨으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감각되면 참 좋죠. 그러니까 감각됐다고 봤을 때 감각됐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감각되면 실력 감각되어지면은 기억, 기능이라는 입장과 니은, 성장이라는 입장에서 역사가 일어나져요. 감각되어졌을 때. 감각. 기능은 배우셨잖아요. 영교, 양심, 직감 배우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지체들께서 예배를 드리실 때 영교, 양심, 직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요. 하나님께 뭐가 되는 거죠? 감각되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기뻐하심을 아는 거예요. 그분의 가르침을 아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양심도 설명하면 양심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그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아요. 이게 선을 안다는 거예요. 그죠? 그 동시에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악도 알아요. 예배를 통해서. 그러자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설명하죠. 영교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알죠. 근데 영교가 되면 하나님의 기뻐하심 뿐만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죠. 그분의 생각을 알죠. 그분의 뜻을 알죠. 물론 직관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데 영교니까 마음과 생각과 뜻이 영교,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령으로 기뻐하는 우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 신령으로니까 신령한 기쁨을 갖게 되는 그 조이라고 부르죠. 조이. 그죠? 예, 신령한 기쁨. 육체적인 기쁨 쾌락이라고 부르고 보편적으로는 쾌락 그러면 어느 나쁜 의미라. 근데 사실은 완전 나쁜 의미는 아닙니다. 원래는 좋은 의미인데 그게 이제 중독으로 마약 중독, 뭔 중독, 뭔 중독 이렇게 하다 보니까 쾌락이라는 의미가 안 좋은 의미로 이제 우리 그 이성 속에 안 좋은 의미로.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 육체에 즐거움을 주셨거든요. 먹는 즐거움. 먹는 즐거움이 얼마나 행복해요. 그죠? 어찌됐든, 예, 이렇게. 그래서 직관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뜻을 가르쳐 주죠. 이제 보편적으로 우리가 직관을 설명할 때 성령의 움직이심, 레마,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직관하고 관련돼서 이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이런 기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이게 기능의 문제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는 성장, 지각 배우셨잖아요. 영적 지각 속에서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 순간에 이해되시겠죠? 그 순간에 이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거예요. 어찌됐든, 이런 부분들. 이게 1대1 나눔에서도 가능하면 좋고, 예배가 제일 중요하죠. 공적인 예배에서 이런 역사가 있으면 제일 좋고, 1대1 나눔 등등등등,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신령으로가 되면 좋죠. 근데 삶의 영역에서는 신령이 어려워요. 왜냐면은, 그하고 나하고 똑같이 영이면은 되는데, 그가 영이거나, 내가 육신이거나, 그도 육신이거나, 나도 육신이거나 이러면 이제 신령이 안 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무조건 우리가 믿음만 드리면 신령한 교제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러진 않아요. 신령한 교제는 이해되시죠? 신령한 교제는
쌍방 간에 서로 영이어야만 돼요. 안 그러면은 영적인 한 사람이 설득을 해야 돼요. 설득하는 과정 속에서 잘못되면은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요. 우리 이미 그 사도 바울 영성 공부하시면서 사도행전 공부하셨잖아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 봐보세요. 미묘한 다툼이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거는 어, 모든 사람이 영일 때는 다투지는 않죠. 그러나 때로는 영이 아닐 때, 그들에게 영이 아닌 거는 유대인이라는 육신이 개입이 된 거죠. 율법이라는 어떤 부분이 개입이 된 거죠. 그러잖아요. 같은 동료애라는 어떤 것들이 개입이 된 거죠. 그럴 때는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고백 중에 하나 뭐냐면은 내가 할례를 반대했기 때문에 내가 가장 큰 고통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본인이 경험했던 큰 환란 있잖아요. 그 큰 환란 중에 대표적인 원인이 뭐냐? 할례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할례를 찬성했더라면 내가 이렇게 고생 안 한다. 그러나 할례로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반대했더니 그건 유대인들이 나를 이렇게 시기해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아니, 그건 성경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있는 내용을 풀어서 제가 설명해 드린 겁니다. 네, 어쨌든, 이거 좀 이해되시죠? 여기까지는. 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신령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들으셔야 돼. 이거 좀 이해되셨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진정을 하겠습니다. 진정으로. 이 진정으로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다시 써야겠네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이게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파생된 그 말이에요.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진정성, 이걸 말하는 거예요. 진정성. 그러니까 말씀에 기초한 진정성이에요. 그죠? 우리는 이거를 진실한 마음이라 그러죠. 시편 19편 14절 말씀입니다. 쉽게 이해한다는 의미에서. 그죠? 내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어려우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내 마음에 합한 자. 그러잖아요. 이게 하나님 마음에 뭐 하는 사람이 돼요? 합해야 돼요. 이게 그 사람에게는 사실 뭐죠? 진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강하게 말하면 순전함이 되는 거예요. 지금 진정으로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진정성이라고 설명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진실한 마음이에요. 왜 말씀에 기초했냐? 또 같은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진정성이에요.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선한 자아가 있어요. 선한 자아에서 나오는 감정이 있어요. 감정. 사실 선한 자아에서 나오는 감정은 선하니까 진실해요. 깨끗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봐도 뭐하다는 거죠? 깨끗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안 깨끗해요. 왜냐하면 어디서 안 나왔으니까. 말씀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 이거를 이제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돌짝밭으로 비유하면 이해되죠? 그러면 말씀으로 인한 뭐가 있어야 돼요? 환난과 핍박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인한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 연단된 마음이 있을 때 선한 자는 어떻게 될까요? 절대로 선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지 않는 이 자아에서 나오는 감정은 사실은 진정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으로 인한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는 선한 자가 절대 선하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건 막 나를 누르는 거예요. 누르는 거. 그러다가 이제 어느 시점 되면 뭐 하는 거죠? 폭발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심적인 어떤 질병에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게 선한 자아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진정이라는 의미는 항상 어디서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와야 돼요. 그 말은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아는 말로 적용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셔야 돼요. 합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상한 마음이 돼야 돼요. 보통 우리는 상한 심령이라 그러잖아요. 상한 마음이 되셔야 돼요. 상한 마음. 이게 이제 1번. 그 다음에 더 확장되면은 그리스도의 마음이어야 돼요. 야, 더 확장되면. 그러니까 상한 심령이라 제가 표현한 이 부분은 뭐냐면은 깨어진 심령. 그죠? 깨어진 심령.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은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과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터시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인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네. 이게 빌립보서 1장 6절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은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은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뭐라는 거죠? 변화를 받아라. 이게 이제 진정성이에요. 진정성. 그 마음을 하나님이 뭐하나요? 우리를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과정에 들어가기 전에 가장 기본이 뭐라는 거죠? 상한 심령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 깨어진 마음, 부서진 마음. 그럼 무엇으로 깨어지냐?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부서뜨리냐? 이해되시겠죠? 이게 돌짝밭 생각하시면 돼요. 돌짝밭, 가시떨기 생각하시면 돼요. 뭐가 깨뜨리냐? 말씀이 우리를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배우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운동적이서 말하죠. 찌르고 쪼개고 그다음 어떻게 하죠? 감찰시키시는 거예요. 뭐 오늘은 그냥 제가 이해하고 있는 부분을 2주 전에 질문을 받았는데 그거를 이게 수도사들의 지금 우리 지금 수도원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걸 연결을 해서 제가 답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는 게 찌르고 쪼개고 하는 거죠. 감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찌르고, 말씀이 나를 쪼개고, 말씀이 나를 감찰하는 거예요. 감찰한다는 거는 우리 마음을 벌거벗어진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우리가 생각이 있다, 마음이 있다, 이되죠. 생각과 마음의 출처를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의 목적, 이해되시죠? 목적을 들춰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은 내 생각이 하나님께 나왔냐? 이해되시죠? 내 혼에서 나왔냐? 이걸 들춰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를 위하는 마음이냐? 그를 위하는 마음이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지체들께서 누구에게 예를 들면은 하여튼 어느 분에게 내가 한 3만 원짜리 선물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선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 드리는 순간 이해되시죠? 남들이 보면 얼마나 좋은 마음이에요. 누군가에게 고마움을 표현한다는 거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하는 거죠. 왜 드리는지 이해되시죠? 생각과 마음의 출처를 뭐 하신다?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진정성이 없어요. 왜냐면은 사심이 들어갔으니까. 제 의미를 아시겠죠? 이게 진정성이라는 그 개념 속에는 사심이 없는 거예요. 사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육체를 위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훈련시키시는 거죠. 진정으로. 이런 훈련들을 해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도 하고 함께 모여서도 하고, 그죠? 오늘 내가 누구 집사님한테 권면을 했어요. 권면하는 과정 속에서도 진정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로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내 안에 판단으로 하는 건지. 제 의미를 아시겠죠? 내 안에 비난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적나라하게 뭐하는 거죠.
들추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우리 마음은 상한 심령이 되어져서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돼야 돼요. 주님의 마음. 그래서 그러니까 상한 심령,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되어져야만 이게 뭐가 된 거죠? 진정으로가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그 대신 절대 오해하셔서는 안 될 게 뭐냐면은 우리가 성령께서 영 안에 역사하고 영이 혼을 가져서 몸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혼하고 몸이 연약해서 저와 여러분이 설득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연약해서 설득을 해야 될 때, 이때 설득하는 과정은 위선이 아니에요. 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위선하고 가식은 바리새인들, 이해되시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없어요. 사울 왕에게 적용되는 게 위선하고 가식이에요. 처음부터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으니까. 하나님이 없었고 지금 누구만 있는 거예요? 자신만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들을 위한 수단으로 삼는 거죠. 네. 네, 그런 부분이고, 지금 우리가 표현할 때 혼하고 몸은 연약해서 설득시킨다. 이 설득의 이 과정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과정이에요. 설득은. 그래서 저도 그렇고 우리 지체들도 그렇고 우리가 서로 좀 날마다 설득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이 설득의 과정은 사실은 상한 심령 플러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덧입는 과정이죠. 덧입는 과정. 그래서 이 설득하실 때 우리가 항상 스스로에게 잘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위선, 가식 이런 개념으로 적용하시면 안 되고 다시 우리는 이걸 어떻게 적용하셔야 돼요? 연약함의 문제로 받으셔야 돼요. 연약함. 그죠? 연약함의 문제. 그래서 혼하고 몸을 잘 설득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설득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왜 순종해야 하는가? 이해되시겠죠? 이거 이제 설득하는 방법을 정말 왜 순종해야 되는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예. 헌신. 왜 헌신해야 하는가? 이렇게 설득을 막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진정이라는 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남은 생애가 설득 없이, 이해되시죠? 설득 없이 그냥 딱 깨닫는 순간에 그냥 상한 심령이 되어가지고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덧입어가지고 진정으로 하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지금 진정성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뭐의 문제가 있다고요? 연약함의 문제가 있어서. 이해되죠? 연약함의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럴 때 뭐 하자, 우리는? 설득하자. 설득해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 말씀이 우리를 찌르고 쪼개고 감차시킴으로써 우리가 상한 심령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잘 하시잖아요. 22절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24절 말씀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어떤 말씀이냐?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라는 거예요. 그게 진정이에요, 진정. 이게 마음을 뭐라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해 가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설득 잘 하셔가지고 이걸 이겨내시는 겁니다. 예, 이겨내시면은 왜 순종해야 되냐? 왜 예배하느냐? 왜 헌신하느냐? 지금 제가 사랑 이야기 말씀드렸으니까 여기에다가 왜 사랑해야 되느냐? 그러잖아요. 왜 사랑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가면서 마음을 설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가 되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설득 안 하고 진정된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삶을 사셔야 된다는 거. 사실은 가장 기본이 그거죠. 내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느냐,
받지 않아요. 내가 기쁘냐 안 기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내가 기쁜가? 어, 내가 기쁘냐 안 기쁘냐는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중요한 거는 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느냐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그걸 증거하는 게 뭐냐면 양심이에요. 양심. 그래서 저희들이 이 자리까지 나가도록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양심이 나로 하여금 아멘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 자리까지 저희들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우리 양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되기를 뭐합니다? 힘씁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는 사도 바울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 하나님을 섬깁니다. 누가 증거하는 거죠? 양심이 증거하는 거예요. 내 양심이 내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증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깁니다. 내 양심이 증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오해할 수 있어요. 왜냐면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 해주지 않으면은 오해하니까. 그러나 내 양심은 아는 거예요. 근데 양심은 영의 기능이었잖아요. 이게 다시 이게 누가 확증해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게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나를 확증해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사람들에게는 모두를 맞출 수가 없잖아요. 쉬운 문제가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우리 목사님께 다 배운 이야기지만, 당나귀를 팔러 간 부자 이야기 다 들으셨잖아요. 아기를 잤더니 뭐라 하니까 아빠가 타고, 아빠가 탔더니 뭐라 해서 당나귀를 메고 가다가 계륵가에서 빠뜨려가지고 뭐 그런 이야기잖아요. 네, 그러듯이 사실은 쉬운 문제가 아니죠. 그렇게 아시고 한번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부분도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